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씨앗을 품은 자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지금이 중국이 엄청 세계에서 큰 나라라고 다 알고 있지만 미지의 세계 중국이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17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중국에 가서 탐험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기록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그 마르코 폴로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 자네는 그 책에다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고. 이제라도 그 진실을 좀 밝혀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꾸며낸 얘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들이 다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얘기를 사실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르코 폴로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내가 책에 쓴 것은 다 진실이야. 사실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을 여기에 적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그것들 다 기록하려면 이 책으로도 모자란단 말이죠. 훨씬 더 많은 세계를 나는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기록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일,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냥 익숙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천국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의 씨앗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씨앗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나 W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과 이 복된 생활에 들어가려면, 천국이죠? 두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전적인 내어 맡김. 둘째는 절대적인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밤낮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 붙들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들의 들풀을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염려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포기하고 삽시다. 예. 사람들은 다 포기를 잘하는데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잘 포기해요. 그런데 이 염려를 내놓는 거는 잘 못해요. 이렇게 염려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얼검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은 것 같으면 내 안에 찾아오고, 내려놓은 것 같으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씀을 사단이 와서 쏙 뺏어가요. 하나님이 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 세워가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 염려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살면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다 있으시잖아요, 옆에는. 제가 목회를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이게 속에서 이렇게 막 욕이 이렇게 속에서, 겉으로는 아닌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욕이 불쑥 나와요. 속에서 생각이 나면, 그 이름이 생각나면 이렇게 욕이 훅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하면 왜 욕이 치밀어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훨씬 더 많이 있지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기분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은 엄청난 일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해요.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다니지만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한대요. 핸드폰을 모아서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 잘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미워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싫어하고, 자기는 좋은 의도로 일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그냥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제 성도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 괴롭히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 되게 저런 분들은 또 아프지도 않아요.
너무 쌩쌩하게 또 이렇게 그냥 팔팔하게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좀 내 편이라고 한다면 좀 저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뭔가 좀 따끔하게 뭔가 좀 이렇게 뭐 센세이션한 뭐 사건을 좀 하나님 좀 일으켜 주세요. 좀 깨달을 수 있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미움이나 어떤 원한에 의해서 이끌려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이 변화되어서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사용하신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분노로 가득 차서 나의 삶에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얻어맞고 상처 입은 사실조차도 내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보처럼 살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바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천국의 씨를 품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씨.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씨를 품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 그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또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들 더럽히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그냥 그 나를, 흙탕물에 나를 내던지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고 계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내 삶에 겨워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사명을 꿋꿋이 묵묵히 감당하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자고 깨고 일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흩트리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온갖 오해와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의 씨앗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미전도 종족에 속했던 우리 나라 조선 땅에까지 그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로만 거슬러 가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의 씨앗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품은 거룩한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종들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해도 듣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달라스 윌라더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윌라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미주리주 남쪽 지방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주 낙후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들어오고 이제 일하는 농장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전기가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익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누리려고 또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어둡고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하는 그 어둠과 추위를 그냥 감수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거구나. 여러분, 전기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석유 등잔과 손재봉틀을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전기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석유 등잔들을 들고 여전히 손으로 돌려서 쓰는 재봉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가 왔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윌라드 목사님이 경험했던 미주리 시골 마을을 밝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었던 그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그 겨자씨만한 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있으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그림이 있죠? 손 안에 씨가 있어요.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왜 맨드라미라는 꽃 있잖아요. 맨드라미. 그 꽃 이렇게 보면 씨앗이 있는데 사실 잘 조금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겨자씨가 작은 씨예요. 손에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작은 씨인데 자라게 되면은 2m, 4m까지 푹 자라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고 놀 수 있을, 거닐 수 있을 만큼의 나무 같은 그런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식사 한 끼 이렇게 나눠 드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마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관계들이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지만,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작은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천국의 씨앗을 자라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자라가게 하신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씨를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삼키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그 씨앗을 지키려고 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자리에서, 말씀 붙드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그거를 지켜내려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주에 어느 그 큐티 묵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을 극복하려고 정말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는 이제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사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어머니는 그저 자기 아들만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분이래요. 너무 권위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엔 떨어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 딸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어머니가 야, 이 밥상이 이게 뭐냐 하면서 어머니가 막 이제 핀잔을 막 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 딸 낳은 딸 좀 기저귀도 갈아달라고 해도 왜 네 딸 기저귀를 내가 갈아야 돼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에게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당하니까 막 그 예전에 겪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와 또 그냥 그게 가중이 돼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막 너무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씨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이 다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안증이,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막 이제 괴로워할 때 아는 분이 교회에 소개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대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다 꿰뚫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옳고 그름, 내 잣대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것은 나의 이 교만과 완고함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나를 세워가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환경과 그 여건은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시니까, 천국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니까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가 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막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막 자식들에게 휘두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지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전에는 그저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그저 내 경험으로 대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랬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복 있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겨자씨의 그 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